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강태우 집사님 장남입니까? 키가 커서 오랜만에 봐서 잘 모르겠어요. 마스크까지 쓰고 있고 그래서 지호의 이름이 강지호.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찬양 기하 가사처럼 예수님께로 가면 됩니다. 코로나가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 마음이 무겁고 힘들건 뭐 누가 믿건 관계없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잘 가지는 못해. 간다 그러면서 계속 무거운 짐에 눌리고 간다 그러면서 속에서 부부를 끓고 아직 제대로 못 가서 그래요. 예수님께 제대로 가야 돼요. 제대로 가면 정말 기쁩니다. 상황이 어찌 됐든 간에 사람이 그래도 기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께로 가면 기쁘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찬양 가사에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죠. 그 기쁨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어야죠.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죠. 그게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평강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도 평안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런 기쁨과 평안을 주님 주시는데 받아서 잘 지키고 누리고 더 나아가서 좀 나눌 수 있어야죠. 내 속에 있는 기쁨을 평강을. 그래서 나 혼자 이렇게 그러지 말고 좀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죠. 우리 그런 영남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최근에 제가 자주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저 본향 가는 집 보이도다. 제가 그 찬송을 좀 자주 부르거든요. 주로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인데 꼭 뭐 장례식 때만 부르는 건 아니죠. 뭐 장례식 때만 부르라고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헌법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도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저 본향 가는 집 보이도다. 인생의 갈 길을 다 달리고 이 땅의 수고를 그치라 하시니 이 땅의 수고를 그치라 하시니 나에게 남은 일 오직 저 길. 그러면서 이제 2절에 주께서 성도를 위해 예비한 집이 있는데 저 새 집은 그 다음 가사가 영원히 즐거운 집, 뭐 그런 집이 우리 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집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영원히 빛나는 그 집 말이에요. 영원히 빛나는 집이에요. 여러분 다 그 집 주께서 우리를 위해 다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제 하나님 부르시면 갈 텐데 그 집을 늘 영원히 빛나는 그 집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말이 아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그런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주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설교하는 사람은 이 절기 때가 되면 설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절기에 우선 맞춰야 되고요. 어린이 주일인데 뭐 성령 강림 주일 설교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센스도 없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또 공동회의를 열어서 선거방법이 오늘 통과되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다음 주 8일, 그 다음 15일 주 1차, 2차 우리 학년직 직분자 선거도 지금 해야 되거든요. 또 그 중요한 일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 두 어린이 주일과 그 직원 선거를 잘 엮어서 설교는 딱 한 번만 해야 되는데 정해진 시간에. 그게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이 두 내용을 다 수용하는 또 그런 말씀이 돼서 준비하고 이 시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건축은 잘 모릅니다. 건축은 우리 오영국 집사님이 잘합니다. 건축을 전공해서. 이석연 집사님도 오셨나요? 저분들은 전공을 전공했는데, 건축을 전공했는데 저는 건축은 잘 모릅니다.
건축은 잘 몰라도요, 사람이 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집을 져놓으면, 야, 저 집 참 멋있다. 아름답다. 뭐 그 정도는 볼 줄 알죠. 저도 눈이 있는데. 그 언젠가 한번 제가 교육방송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사는 개인 집을 졌어요. 근데 서울은 좀 비싸니까 서울을 좀 벗어나서 그 서울 외곽 근교에서 거기 뭐 땅이 좀 싼가 봐요, 거기는. 그 땅을 일정 기간 사서 거기다 이제 자기가 원하는 집을 지었어요. 설계 부탁해가지고. 뭐 꼭 큰 집 아니에요. 그런데 뭐 식구 두 사람, 세 사람 우선 그 천정을 트이게 해가지고 밖이 보이게. 그러니까 채광이 막 저절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근교 지역이니까 자연들도 좀 있고 그러니까 옆 창들도 많이 키웠어요. 그러니까 뭐 항상 밝고 집에만 들어가 있으면 형체가 딱 좋아요, 아주. 그리고 이제 방 안의 구조도 뭐 크지 않아도 오밀조밀하게, 그리고 뭐 텃밭 좀 이렇게 좀 갖고 놓고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소일도 하고 뭐 그러면서 남은 여생을 복되게 보내려고 한다고 그런 집을 줬다고 한번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멋있더라고요. 뭐 작아도 사람이 이렇게 편안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집이. 그런데요, 그런 아름다운 집도요, 수명이 있잖아요. 때가 되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람을 건축하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이나 건물을 건축하는 일은 때가 되면 다시 져야 됩니다. 수명이 다해서. 그러나 사람을 건축하는 일은, 사람도 물론 제한된 생을 사니까 수명이 있지만 건물보다 훨씬 길잖아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그래서 오늘 제목도 사람 건축. 아주 뭐 노골적으로 사람 건축.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멋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건축해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우리 다음 주 뽑는 교회 일꾼도 사람을 건축하는 사람 건축가를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명예직도 아니고 권력직도 아니고 사람 건축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신 거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사람을 건축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아주 멋있는 사람 건축가가 됩시다. 예? 아직도 하실 일이 많이 남았다니까요? 뭐 누구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은.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잘 세워서, 어떤 자녀를 잘 세워서 그 사람을 믿음으로 살도록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일조를 했다면 그 일은 뭐 억만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건축하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사람 건축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건축되는 거지. 뭐 집도 그냥 있습니까? 하물며 사람을 건축하는데 헌신해야 돼요.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잘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의 관심을 갖고 그리고 헌신을 해야죠.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사람만 보면 아주 보기 싫은 사람, 사람을 피하는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건 곤란한 거죠. 어떤 분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에 중독된 분이다. 그렇잖아요. 성경 보면 예수님이 뭐 누구 다 찾아가잖아요. 세리 병자, 아픈 뭐 문둥병자 다 찾아가시네. 부자도 가고. 사람에게 중독된 분이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우리들도 좀 사람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사람에 중독된 분인데?
그래서 믿음의 부모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아니 모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을 건축하는 일에 더욱더 우리가 열심을 갖고 우리 자신들을 드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4장 말씀, 오늘 9장, 그리고 11장 말씀, 이어지는 13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사람을 잘 세운 사람, 바나바를 만나게 됩니다. 이 바나바가 사람을 참 잘 세웠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 건축가예요. 우선 여러분 우리 지난 주 본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다 바나바가 그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에 갖다 주면 사도가 필요한 사람들 필요를 다 나눠줬다고 거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쨌든 폭발적인 성장을 했거든요. 수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뭐 그 중에는 좀 어려운 사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외국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고 너무나 좋아서 말씀을 더 배우려고 일주일 계획했는데 말씀 배우려고 2주, 3주가 연장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행비가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안 써 있지만 충분히 그렇게 묵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필요를 보고 내가 필요를 채워줘야겠구나. 그래서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 나눠준 거예요. 필요에 따라. 자기 부동산이 아깝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나바는 그것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더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헌신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선 하나님의 일꾼은, 믿음의 부모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주위의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 옆에 있는 이웃이 지금 뭘 필요로 하는지 그걸 알아야죠. 제가 오래전에 안양에서 부교역자로 교회를 섬길 때 그 구역장 집사님이요, 일부를 드리고 이렇게 2부 예배 시간에 그 구역에 새댁이 있었거든요. 애기 엄마가. 그러니까 애기를 그 구역장 집사님이 맡고 그 애기 엄마가 본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더라고요.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오늘도 유아세례 우리가 베풀었습니다만 애기 엄마 아빠가 애기 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뭐 잠옷실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뭐 애 신경 쓰랴, TV 보랴, 뭐 이거 여기 앉는 거하고는 뭐 차이가 많죠. 그 구역장님은 그 세대 애기 내가 봐줄 테니까 본당에 들어가라고. 어때요, 여러분? 정말 그 구역장은 그 구역 식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말 안 해도 뭐 구역장님 좀 봐주세요. 그 세대기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구역장님이 먼저 그런 필요를 알고 내가 봐줄 테니까 들어가라. 나 이 예배 들었다. 여러분 그거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었는데 그 구역 식구 중에 젊은 친구가 신문을 돌렸는데 신문은 매일매일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조금 몸이 아팠어요. 그럼 못 돌리게 됐잖아요. 그 일을 남자 집사님이 대신해 주더라고요. 그 청년의 필요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또 식구 중에 병원에 입원한 분이 계신데 뭐 간병하는 일이 뭐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뭐 시간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기꺼이 그 일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그 분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이렇게 주위 사람들의 필요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모님, 그런 교회 일꾼,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사람 건축가는 이렇게 주위 사람들의 필요를 잘 돌아보고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사람 건축가가 되는 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웃도 마찬가지고. 며칠 전에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회수 씨가 세상을 떠났는데, 소설가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분이 글쓰기의 공중분양이라는 책을 썼는데, 공중부양, 이 책에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어떤 놈이 나쁜 놈일까? 그 책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저는 나쁜 놈이라는 말 잘 못 써요. 놈자를 잘 못 써요. 사람이면 사람이지. 근데 이 책에 어떤 놈이 나쁜 놈일까? 그러면서 이 이유수 씨가 대답하는 말이, 나뿐인 놈이 나쁜 놈이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나뿐인 놈, 그 사람이 나쁜 놈이다. 글자가 조금 다른데 이해가 잘 안 되셨나요? 나뿐인 놈,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 사람이 나쁜 놈이라고 이예수 씨가, 이번에 이분이 좀 거침없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책에는 그 나쁜 놈이 나쁜 놈이 된 그 경위도 좀 설명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뿐인 놈이 나쁜 놈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라고 이런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시고,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세번역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높게, 더 좋게 여기고, 자기 일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사람이 다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다 자기 나뿐이거든요. 대부분 다.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돼요. 나뿐이 나뿐. 그리고 물질보다 사람의 더 가치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게 되고, 그 사람을 세우는 사람 건축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은퇴하신 김모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몇 년 전부터 아프리카 말라위에 열매 나눔 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 가난한 이웃들을 돕습니다. 이 목사님 먼저 한번 이런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말라위에는요, 아프리카 7,000명의 주민이 하루 3끼 고기를 배불리 먹으려면 한 250만 원 든다고 합니다. 7,000명. 3끼 고기를 배불리 먹으려면. 그러시면서 250만 원짜리 가방을 드는 것을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별것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액세서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커피값 같은 것도 조금 아껴서 매달 10,000원, 20,000원씩 모으면 우리 주위에 그것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도울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이게 교육방송 보다 보면 그 조부모 가정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없고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키우는 손주들이 있어요. 겨울에 난방은 그냥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지금 시대에도 버려진 아이들이 있어요. 예? 그런 버려진 아이들이 있어요. 아무 연고도 없는. 그런 여러분 아시는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든가 요즘 그런 그 NGO가 많습니다. 우리 선명의 이런 거기서도 하고요. 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의 조그만 관심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니까요. 사람을 건축하는 건축가라니까요.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필요를 보았기 때문에 자기 밥 팔아가지고 사도들에 갖다 주신 거예요. 같이 나누라고. 필요한 사람. 다음으로 바나바는요, 오늘 본문 9장 말씀 보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잖아요. 근데 원래 전력이 별로 좋지 못하잖아요. 뭐 교회와 예수님 삶을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사울이 변했다 그러는데 누가 믿어줘야죠. 그 충격이 있고 이 상처가 있어가지고 사울을 변했다 그러는데 안 믿어주는 거예요. 이 난감한 거 아니에요? 그의 회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바울을 믿어주고 사울에게 손을 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네? 그래서 9장 오늘 그 본문에 보면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것을 그들에게 사도들에게 얘기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나바가 사울을 받아주지 않았으면, 믿어주지 않았으면 사울이 오늘 바울처럼 이런 기독교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이라는 과거의 핍박자를 받아주었고요. 받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의 공동체 소개해 주었고, 그러다가 자신의 명성에 해가 갈 수 있고 또 그런 와중에 어떤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는데, 불이익을 볼 수도 있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사울을 믿어주고 받아주고 예루살렘 교회로 인도에서 사도들을 만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집사님 가정에 애가 숙제를 잘 안 해요. 버릇이 돼가지고 숙제를 잘 안 해요. 근데 언젠가부터 보니까 이 아이가 꼭 영어 숙제는 그 와중에 해가요. 근데 딴 건 다 안 해가도. 그래서 부모가 신기해서, 야, 너 왜 그러냐? 너 왜 영어 숙제만 그걸 꼭 해가냐?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 선생님이요, 저한테 나는 내가 이걸 꼭 해오리라고 믿어. 잘 할 수 있지? 영어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 말에 이 애가 동기를 부여받았어요. 그 숙제 안 하는 걔가 영어 숙제는 꼬박꼬박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 심리학에 보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 뭔가 하면 교사의 기대와 관심에 따라 학습자의 성적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교사의 기대와 관심에 따라서 피교육자,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공부도 그런데 신앙으로 연약한 자녀들에게 믿어주고 세워주고, 예? 그럼 이 선한 동기가 부여되지 않을까요? 학습도 그런데? 근데 요즘 뭐 부모님들이 다 똑똑해가지고, 야, 내가 널 몰라? 내가 네 속에 들어갔다 왔다.
교수가 떠나왔다고요, 엄마가? 다 안다는 거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참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참 슬플 것 같아요. 설사 잘못했더라도 예? 믿어지지 않으니까. 가정에서 가족들끼리도 배우자 간에도 자녀들도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면서 믿어주는 거예요. 예? 믿어주는 거예요. 그걸 받아주는 겁니다. 이 서울대 모 교수가요, 서울대 다니는 애들이 그래도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 아니에요? 일단 120명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너 왜 공부를 이렇게 잘하게 됐냐? 잘하게 된 원인이 뭐냐? 그 교수가 조사해 보니까 120명 중에 70%, 58명이, 죄송합니다. 58%입니다. 58%가 70명이 120명 중에 부모의 신뢰를 했다는 거예요. 부모의 신뢰. 부모의 신뢰 때문에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120명 중에 70명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된 우리 가족 아닙니까? 물론 나쁜 마음을 처음부터 먹고 들어와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끔. 그런 건 분별해야겠죠. 교회가 당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서로 간에 신뢰하고 격려하고 용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는 거 아니에요? 잘못할 때 하나님 용서를 빕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용서해 주니까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지. 만약 하나님이 그러지 않고 너 웃기지 마. 내가 네 말하는 거 어떻게 믿어? 혹이라도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누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다 용납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사랑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트집 잡고 몰아붙이고 핀잔을 주고, 그럼요, 사람 다 똑같습니다. 움츠러들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믿어주고 받아주고, 그럴 때 그 사람이, 그 자녀가, 교인이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일꾼이 그런 사람을 세우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사람 건축, 거기에 열정을 가지고 우리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오늘 11장 넘어가면요, 그 배경은 스데반의 박해로 교회가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까지 흩어졌어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구원받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지 않게 했어요. 흩어져서 핍박 때문에 흩어졌지만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성경 보면 11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네? 바나바를 파송하게 돼요. 바나바 가서 뭐 했겠어요? 오늘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 예수 믿게 된 그 교인들을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바나바가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가정에서, 교회의 일꾼이 교회에서 믿음의 식구들을, 자녀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걸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착한 사람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가, 예?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다소에 가서 바울까지, 사울까지 데려와가지고 둘이서 1년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목회하는 거예요. 양육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으로 불려지게 된 거는 그냥 불려진 게 아니에요.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양육되어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불려지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성장했고, 그들이 더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었고,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더 주님께 더 가까워지게 된 것이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 일꾼들이 자녀들을, 무슬림들을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일을 도와주는 그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혹시 시중에 가면 이 책이 있습니다. 153 가정예배라고요. 웬만한 서점 가면 다 있을 겁니다. 우선 인터넷 구입해 드리고요. 153 가정예배. 지소용 작가가 썼는데요. 153은요, 1은 그 가정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예배 다 같이 모여서 말씀 읽고, 첫 번째. 그 다음에 5가지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그 다음에 3가지 기도 제목을 그 식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가정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거 자세하게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이 분의 가정에서는 가정예배를 25년간 드렸어요. 25년간. 이 지소용 작가 가정에서. 그 놀라운 것은 이 책에 추천서를 이 작가, 지소용 작가의 아들이 썼어요. 추천서를. 보통 그건 다른 교수님의 이름들이 쓰는 건데, 아들이 추천서죠, 아들이. 이삭인데 이름이. 걔가 뭐라고 썼냐면요. 그 추천서에다가, 저희 부모님은 아직 살아계시지만, 저는 이미 유산을 받았습니다. 가정예배라고 하는 유산입니다. 그 아들이 쓴 거예요, 추천서에다가. 이 정도면 이 지소용 작가 부부가 이 자녀들에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인도하도록 얼만큼 애썼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책 보시면 그게 어렵지도 않고요. 참 평범한 얘기인데 진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듯 우왕좌왕하는 시대, 기도하겠다는 말은 하지만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것조차 잘 분별되지 않는다. 우리 말이 아닌 삶으로 도전을 받는 아이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가정예배를 25년 드렸다. 그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책 속에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방법 중 하나는 가정예배 때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것이다. 가정예배 드리면서 찬송을 많이 부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심어주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찬송은 믿음의 고백이고 동시에 곡조 있는 기도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드리는 것 같지만 찬송의 능력이 찬송하는 자에게 돌아온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특별히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동일하다. 라는 사실을 가정예배 때마다 확실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게 하나님을 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게 그걸 가정예배 때 확실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은 글자가 아니다. 생명이다. 각자에게 생명이 되지 않은 성경 읽기는 일반 책 읽기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런 내용을 이 책에 담고 있습니다. 제가 전했던 교회는요, 어떤 집사님이 자녀에게 왜 부모님들 영어 과외, 수학 과외 시키잖아요. 제가 아는 그 집사님 가정에서는 성경 과외를 시켰습니다. 전 그런 부모 처음 봤습니다. 영어, 수학 과외를 시키는 것처럼 성경 과외를 어떤 전사님 불러다가 애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과외를 시키는 거예요. 왜요? 그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니 그 자녀를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그만큼 투자하는 거죠. 기록에 보면 마틴 루터도요, 아내에게, 원래 아내가 수녀 출신이거든요. 성경 암송하면 용돈 주고, 또 성경 이렇게 다 쓰고 그러면 돈도 주고 막 그랬대요. 그러면서 루터가 그 아내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하나님께 물론 가까이 가야 되지만, 그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가야지, 가까이. 주님 부르실 때까지.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내 주위 자녀, 이웃들, 그들도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본을 보이고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건축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우리 부르시면 나 주님 앞에 설 텐데 주께서 너 뭐 하다 왔니? 그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도 계속 양육받아야 되지만요, 여러분 주위 자녀든지 교인든지 누구든 간에 믿지 않는 사람도 전도하고 어쨌든 그들을, 우리 자녀 기도하시도록 하나님께로 자꾸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일꾼도 세워야 되고요. 교회 그런 일꾼 세우는 거지. 뭐 교회가 무슨 뭐 명예직도 아닌데, 예? 기도하시면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히 어린이주일에 우리 자녀들 양육하는 건 물론이고요. 또 우리 교회를 일꾼을 뽑는 중요한 일도 있는데 하여튼 이 일도 이런 가운데서 이루어지되 하여튼 다 떠나서 우리 모두가 주위 사람들의 필요를 잘 살필 수 있는 그게 관심이고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혹 잘못해도 믿어주고 또 기다려주고 나도 용서받는데 뭐 100점짜리 인생이 어디 있어요? 털어서 먼지 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도 가고 자녀도 이웃도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65장 우리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